어제 우리가 천형이라고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여겼던 이 12해 동안 이 유출병,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긴 하셨지만 본래 그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은 그 앞에 있었잖아요. 병이 중증 정도를 가지고 만약에 선후 뭐가 앞서고 뒤서느냐를 따진다면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급한 것은 먼저 도움을 요청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이로의 딸이 질병이 뭐였을까? 열병이 뭘까? 뭐 아프리카 가면요, 우리는 이제 말라리아를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안 여기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여러분 약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리면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1년에 말라리아로 2022년에만 60만 명 죽었고요. 보통 한 50만 명씩 매년 죽습니다. 그게 약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이때는 여러분 뭐 어떤 의료적인 처방이라는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라리아 이 열병에 걸렸으면 아마 그래서 이 죽음 이렇게 생사가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인 야이로의 집에 먼저 가셨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되도록 빨리 가셨어야 되는 거죠. 예? 애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가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길에 길을 멈추시고 혈루병에서 고침받은 그 여인을 살피시고 대화하시느라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3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애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전가를 했겠죠. 이유는 뭡니까? 야이로의 딸이 열병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와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36절 보세요. 그 얘기 듣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자, 어제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야이로에게도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내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야이로가 소위 말하면 그 자기에게 어떤 오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구했다 그랬습니다. 야이로는 여러분 유명 인사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가버나움 그 동네에서는요. 그냥 우리 이 동양면식으로 얘기하면 위원장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런 분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하나 이 젊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목수 출신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소문은 이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별로 썩 곱지 않게 다가왔단 말입니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인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는데 그 결국 대가가 뭡니까? 애가 죽어버린 겁니다. 애가 죽었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이로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는 내 새끼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찾아가서 어떻게 자존심 뭉개고 어떤 내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도 다 감수하고 주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구했는데 하필 왜 시간을 지체해가지고요 애가 죽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애 죽었다는 소리 듣고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화도 났을 겁니다. 예? 왜 이 부정한 여자와 이야기를 중간에 나눠서 시간을 지체하고 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는가? 원망도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을 갖긴 가졌지만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는 죽음밖에 자기 앞에 여러분 결과로서 남은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회의감에 빠졌을 거예요. 초심을 여러분 그 초심에 가졌던 그 믿음조차도 흔들렸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그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36절 뒷부분에 보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야이로처럼 죽음과도 같은 현실에 부닥치면 여러분 우리 야이로를 가지고 뭐 과타부타 뭐 이렇게 평가하고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야이로보다 못해요 사실은 저는. 야이로처럼 여러분 이 죽음과도 같은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리면 내 믿음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제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내 삶을 되돌이킬 수는 없어. 나한테 남아있는 건 죽음이잖아. 절망이잖아. 내 삶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원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제가 언니가 그런 얘기했어요. 속담에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담으신다 그랬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아니 왜 바로바로 오지?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왜 그 시간을 지체하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급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보는 안목들이 좁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그다음에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여러분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니에요. 대량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어귀에서 소위 말하면 그 어제 말씀드렸던 혈루병 앓고 있었던 12해 동안 그 여인 만나서 고쳐주셨다가 사람들 막 웅성웅성하는데 애 죽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제 급히 오셔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제자 셋 데리고. 자, 이미 여러분 유대의 상조 문화가 그러하듯이 곡하는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한국에도 남아 있잖아요. 유대는 더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는 어떠냐면 3명 정도는 가야 돼요. 뭐냐면 피리 부는 사람 2, 그 다음에 곡하는 사람 하나는 가야 됩니다. 아무리. 예? 근데 야이로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위원장님 정도 된다고. 그럼 먹고 살만 했을 거 아니에요. 집도 컸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슬픔을 같이 달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물론 여러분 아이를 잃은 이 엄마와 이 친족들의 슬픔도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시끄럽고 심히 통곡하며 오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거 남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생이 끝났다. 내 삶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애곡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 이 야이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여러분, 아이가 죽은 걸 예수님 모르셨어요? 죽었잖아요. 네? 아셨잖아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아니 위로를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사람들 다 내보내세요.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 이 아이로, 그다음에 이 아이로 부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 셋 갔죠. 6명이 그 아이를 눕혔던 그 침상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41절 보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달리다 이 뜻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이게 여러분 아람어래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썼던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공용어가 아람어였답니다. 달리다, 달리타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소녀야, 얘야, 뭐 이런 뜻.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봤을 때 얘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쿰이 뭐냐면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12살 소녀는 엄마 아빠가 고난잠을 자고 있는 그 자식을 보면서 추근한 눈빛으로 아이에게 다가가 침대 맡에 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응? 이런 주님의 온화한 음성을 들으면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42절에 뭐라고 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편히 걸으니. 얘야 일어나 이제 일어나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아이가 마치 잠자고 있다가 깬 것처럼 기지개를 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큼 두려운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예전에 정주영 씨 기억하세요? 그 사람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마지막에는요 젊은 처녀들 있죠? 그 처녀들이 피를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들이 목욕한 욕탕에 들어가서 자기가 목욕을 하면 그 늙은 몸이 목욕을 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그 짓을 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가장 큰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죽어있는 아이에게 달리다 얘야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이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으니 죽음은 그저 뭐예요? 잠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가장 무서운 그 죽음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음은 그저 잠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 주님 그러나 생명의 주님께서는 주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보면서 단순한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길 가다가 12해 동안 혈류병 앓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다가 그냥 우리 인간 눈으로 봤을 때 애가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이로의 상황이 여인의 상황보다 더 급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삶을 종종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즉시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음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속히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기만 하시고 아니 뻔히 알면서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외면하실 때가 종종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네?
나 이제 살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 안 하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면 뭐 합니까? 믿음 가지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도 힘들지만 꾸역꾸역 왔는데 문제는 해결된 거 하나도 없고 상황은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놓여버렸는 걸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지체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은 그냥 바이패스하고요, 뒤로 하고 야이로 집에 먼저 가서 아이를 고쳐줬다 합시다. 야이로가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간증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의 야이로의 믿음하고, 예? 지금 애가 죽었어요? 중간에 여자 만나느라고, 그 여자하고 얘기하느라고,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느라고 여러분 그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애 죽었다는 소식 듣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서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그 아이에게 달리다쿰 하면서 얘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일으키셨을 때 그걸 본 야이로의 믿음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비교를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냐고 말입니다. 예? 우리는요 믿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저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보다도 잘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체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야이로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기준이 있어요. 내 의의가 있습니다. 내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론 그렇게 시간을 지연시키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지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마치 죽음뿐이어서 이제는 기다리고 뭐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이 지체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깊은 뜻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할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야이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그랬죠. 회당장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함에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비록 내 삶이 죽음 일로에 다다랐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감춰두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으로 가득한 내 삶이라 하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감춰두신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재촉하고 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애 죽었어요.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 조급증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침몰시키고 있다면, 그래서 나도 죽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질식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걸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거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조급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리다 쿰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여러분 따라가 보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어떤 일을 무엇을 행하실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비록 그것이 내 어떤 작은 이 소견으로는 죽음과도 같은 문제라 하여도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지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안달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주님이 지체하신 게 아니라요, 기다려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놀리는 것도 같고 우리를 묵과하는 것도 같고 고문하는 것도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과정을 거쳐야 내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자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절망도, 때로는 여러분 죽음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요. 사람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껴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경험하면서도 그걸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달리다 굼 얘야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한번 인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내하다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부활의 은혜에 저나 여러분이나 동참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